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이제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 하는 설교. 참 스데반 집사는 참 위대하신 참 하나님의 종이죠. 스데반 집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정통성, 자부심, 그 뿌리 깊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다윗의 후손이고 요셉이 우리 조상이고 뭐 그런 그 족보에 대한 그런 혈통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런 일일이 다 이제 그것을 들어서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데 보내시기로 약속해 주신 건데 그분이 정작 왔더니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잡아 죽인 것처럼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냐? 죄를 책망하니까요. 막 속이 막 쓰린 거죠.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이죠. 돌을 들어서 그냥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말하자면 저 이단자다. 저거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를 말하자면 전하는 사람이다. 죽는 것을 당연하게 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날에 1절 중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이 흩어졌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새벽에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아시리아의 그 민족 말살주의 정책 또 이주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그냥 다른 지역으로 다 이주시켰어요. 강제 이주.
그리고 또 아시리아가 다스리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또 이 사마리아 성과 북이스라엘에 또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혼혈이 되죠. 혼혈이 되어 가지고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멸망시켜가지고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하고 해방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바빌로니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돌아오지 않고 거기 정착한 자녀들도 있고, 말하자면 거기 다 모든 생활 터전이 다 거기 있으니까 또 나이도 많고 그 어떻게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출발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대로 정착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 또 그 후에는 특별히 이런 외세, 어떤 그런 그 탄압에 의해서기보다도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려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로마라든지 헬라라든지 또 다른 여러 지역으로 막 뿔뿔이 러시아, 지금으로 하면 러시아, 터키 이쪽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월달 1월 24일부터 있는 6월절, 21일부터 있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죠. 그럼 7월 절기가 되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 모입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역사적으로 보면 100만 명 혹은 거의 200만 명 각지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절기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 죽으신 후에 또 사도들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 이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송하지만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기도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마지막에도 있는 것처럼 박해들로 인해서 사도를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마을들로 다 흩어졌다. 핍박이 오니까 그 핍박을 감내하면서 남아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피신하는, 달아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핍박이 오니까요. 종교 박해죠.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종교 박해가 있으면 흩어질 수 있죠. 흩어지고 교회가 이제 모이지 못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성도들이 또 자기가 또 이사, 직장 때문에, 교육 때문에 이사하는 경우도 있죠. 이사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재건축이라든지 개발지에 포함돼가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멀쩡한 교회가 있다가 개발지에 포함이 돼가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보상 받고 상가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교회를 새로 짓고 오게 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보상을 받고 그 아파트가 올라가고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선 이사를 가잖아요.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죠. 그럼 먼 데서 다시
교회로 이렇게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뭐 흩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는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 2절에 보니까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스데반을 장사했습니다. 장사하고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통곡했는데 스데반 개인의 죽음을 참 안타까워서 통곡하는 것도 있지만 이 경건한 남자들의 통곡은 그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던 하나님의 일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맡아서 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일에 말하자면 손해가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참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참 필요한 사람, 그죠? 참 중요하고 참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은, 이병규 목사님은 그 제자들이 이제 죽잖아요. 제자 목사들 중에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목사들의 장례에 가셔가지고 오래 살게 되면 여러분 오래 사실 걸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건강하시고 특별히 아프신 데가 없으시면 100살은 좋게 사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100살, 뭐 120, 130까지 살 수도 있는데 오래 사시다 보면요. 우선 이제 친구들이 죽는 거 다 봐야 됩니다. 친구들 이제 부고를 듣고 장례 식장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죽는 거 봐야 돼요. 내가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자녀들이 또 죽어요.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또 죽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그걸 또 보게 돼요. 내가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오래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분들도 뭐 다 오래 살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이병규 목사님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잘 익은 열매부터 따간다는 거예요. 잘 익은 열매부터 따간다. 우리는 잘 익지 못해가지고 덜 익어가지고 아직까지 남겨두는 것이고, 잘 익은 사람들부터 데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잘 익으면 하나님 따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세상을 떠나고, 하여튼 하나님의 일에는 큰 손해가 찾아온 거죠.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 3절에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뭐 큰 자라는 뜻이죠. 큰 자, 높은 사람이다. 큰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열심이 대단해요. 잘못된 열심 있잖아요. 이단자들의 열심, 또 잘못된 사상에 오염돼가지고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열심이 있어요. 과거에는 중국에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있습니다. 홍위병들 들어오셨죠? 젊은, 어린, 홍위병. 붉은 홍자 써가지고요.
홍위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에서 공산당인데 공산당이 홍위병을 앞세워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죠. 국민당이 중국의 국민당이 거의 90% 이상 90%를 국민당이 차지하고 뭐 공산당은 아주 작은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홍위병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말하자면 공산화하고 국민당을 쫓겨가지고 대만으로 간 겁니다. 이 사상적인 열심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북한이 괴뢰군이 우리를 밀고 저 낙동강까지 내려갔을 때 다 공산 치하에 들어갔었잖아요. 각각 그 마을마다 시골 마을마다 공산 정치 부원들이 들어가서 사상 교육을 시키는데요. 젊은 사람들 불러다 놓고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요. 매 맞든지. 사과를 갖다 놓고요. 빨간 사과. 자, 이 사과는 맛이 있습니까? 맛 없습니까? 동무들, 이 사과 맛있습니까? 맛 없습니까? 맛있습니다. 왜 맛있냐? 사과가 왜 맛있죠? 그럼 사과가 왜 맛있냐? 빨갛기 때문에 맛있다. 빨갛기 때문에. 사과는 빨개서 맛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영주는 6.25가 난지도 몰랐다는데요? 영주가 중앙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지금 교통이 좀 좋아졌는데 영주는요, 우리 김민숙 집사님, 그 고향이시죠? 저는 영주가 뻥 뚫린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영주에 갔다 오셨는데, 영주에 갔더니 영주 사람들은 6.25 때 6.25 난줄도 몰랐대요. 전쟁 끝날 때까지 전쟁 난줄도 모르고 살았답니다. 아주 꼴짝이인가 봐요, 영주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데올로적인 그런 사상적인 그런 열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 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열심이 있잖아요. 뭐 어떤 면에 좀 뜨거워지는.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자기 약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전 거기에 관심이 싹 가고 말이죠. 그것만 하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고 말이죠. 그런 열심, 관심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울은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식인이죠. 자기가 배운 그 지식에 의해서, 그런 바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예수를 믿고 그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은 말하자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단자들이에요. 저것들은 살려두면 안 될, 말하자면 저것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제거 대상이에요. 죽여야 돼. 저것들은 없어져야 돼. 이단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죠. 순수해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근본주의라 그러면 근본주의. 나쁜 쪽으로 근본주의가 있고, 좋은 쪽으로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근본주의인가요? 근본주의가 아닌가요? 근본주의는 뭔가 치우쳤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 이슬람 근본주의. 그러면, 그것들은 잘못된, 치우친 사람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도 근본주의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는 이 내용이 뭔가요? 근본주의 내용이 있는데, 근본주의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어번에서 만든 어번 서약을 근거로 해서 근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근본주의는
이 7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이게 첫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천년왕국을 믿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네. 그래,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근본주의 신학은 뭐 또 잘못됐다고 한참 또 그렇게 자기들이 근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본주의 신학이 잘못됐다는 또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본주의 신학을 굉장히 높게 보고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근본주의 신앙이 참 신앙이죠. 바른 신앙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근본주의 신앙입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치우친 거죠. 치우친 거고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겁니다. 그렇게 막 핍박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믿는 성도들이 달아나는 거예요. 뭐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절에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예.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또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거기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또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교회 들어와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디옥에 가서 전하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말이죠. 빌립보에 가서 전하면 유럽인데 빌립보에서 또 전하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 들어오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하면 데살로니가 다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에 믿는 성도들이 생겨난 거죠.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의 방편.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부르시는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세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전도가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 보이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도 1장 21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발견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선포라고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선포라고 하는 개념은 듣는 사람이 청자가 청중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전하는 걸 말합니다. 받는 사람이 내 말을 듣든지 말든지 전도자는 전하는 거예요. 그냥 에스겔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 친구에게 그 친구가 네 말을 듣든지 말든지 전하고 이웃이 네 말을 듣든지 말든지 그냥 자꾸 전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 내 말을 듣든지 말든지 뭐 귀뚱으로 듣든지 전하라는 거죠. 그게 선포예요. 전도예요. 전도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하세요. 저는 가끔 사우나 가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우나 가가지고 이제 사우나 들어가 앉아 있잖아요. 그 뜨거운데 뭔가 뜨거운데 나무로 만드는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 뭐 문신한 사람도 있고 뭐 체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괜히 심각한 표정 짓고 말이죠. 무서운 표정 짓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앉아 있는지 말이죠. 예. 그래서 말을 겁니다. 예. 안녕하시냐 그러고, 뭐 몸이 좋으시다 그러고, 그래서 말을 걸어요. 말을 걸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다니냐고도 물어보고, 네. 예수 믿으시라 그러고, 교회 다니시라 그러고, 네. 말을 겁니다. 말 걸면 또 얼굴이 또 풀어집니다. 네, 그렇게 과묵하게 말이죠.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말을 걸면요, 또 이렇게 싹 풀어져요. 아주 말이죠. 뭐 자기 부인이 뭐 교회 다닌다 그러고, 누구 자기 동생이 뭐 목사라 그러고, 그런 말들 하죠. 그 전하는 것은, 어떤 격식이 특별히 없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참 생명에 관한 그 티켓을 하나 주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티켓을 하나 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그 다음에 판단할 문제지만, 우리가 전해주는 그 복음은 엄청난 위력이 있는 영생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마리아는 저 북쪽입니다. 북쪽인데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내려간다 그러죠. 사마리아 성읍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빌립은 누굽니까? 빌립은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교회에 이제 7 집사를 선택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7 집사, 교회에서 7 집사 몇 절에 나옵니까? 네? 예? 빌립 집사가 몇 절에 나옵니까?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몇 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뒤로 하고, 여기 6장에 보면은 6장에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집사들을 세운 거죠. 조직을 만들었어요. 6장 5절에 보니까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유대교를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7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세운 거죠. 스데반 집사가 있고 두 번째 빌립이 나왔어요. 빌립도 참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사마리아 성 그러면은 이 유다 사람들은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정말 개다 저거는. 심지어는요, 여행할 때 사마리아 성을 질러 가야 되는데 그 성 밟고 지나가기 싫어가지고요, 삥 둘러갔어요.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질러가지 않고 삥 멀리 돌아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저 더럽다. 저건 더러운 사람들이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6절에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자, 말씀을 듣는 거죠. 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죠.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어야 돼요. 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 아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읽었던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부모를 통해서 듣든지 친구를 통해서 듣든지 들어야 됩니다. 들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 복음의 진리는,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4절과 7절에, 1장 4절과 7절에 복음은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내용은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까지? 임종할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가 기회입니다. 임종할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분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결정하지는 않지만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의 임종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의 임종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촌의 그 창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 모교회거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옆에 세브란스 있잖아요. 연대 세브란스에 가서 찬송을 불러요. 입원실 있잖아요. 입원실이 7층 이렇게 있고, 이쪽 동 저쪽 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많아요. 안병동도 있고. 그래서 복도에 서가지고 찬송가를 두 곡씩 불러요. 두 곡씩. 잘 부릅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저 위에 층부터 부르면 내려오는 거예요. 찬송가 두 곡씩 부르면서 내려오고, 또 이제 안병동에도 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드는데, 안병동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신학생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기 입원해 계시는데 와서 기도 한번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병실이 일반 그런 병실이 아니에요. 일반 1인실 그런 게 아니고 특실? 특실도 그런 특실이 있는가? 세브란스에 그런 병실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아주 어디 회장실 같아요. 잘 있더라고요. 또아직하네 말이죠. 그리고 그 딸이 간호하고 있는데, 딸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들어가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분은 보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데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래서 찬송을 듣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보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꼭 예수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몸이 약해지면 인간은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같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이 육체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거나 몸이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 마음도 좀 약해지고 말하자면 좀 겸손해지죠. 좀 겸손해져요.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좀 잘 받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신 분 계시면 이제 병원에 가고 찾아가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거 반대하던 그 우리 윤씨 아저씨, 윤 목사님 또 우리 길 집사님하고 부진에 쫓아다녀가지고 마음이 많이 풀어졌대요. 그 할아버지가 마음이 풀어질 수가 있는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우리 여기 마당에 예전에 여기 잔디밭이 깔려 있고 좋았거든요. 전원주택이 있고 저 옆에 살구나무가 있었는데요. 우리 살구나무를 동네 사람들이 다 따먹어요. 그래서 나가시라고. 왜 남의 살구나무가 따먹냐고. 우리가 다 따먹었다는 거예요. 니까지 게 뭔데 못 따먹게 했냐? 우리가 이때까지 이 나무 열매 따먹었다는 거예요. 넌 뭔데 우리를 못 따먹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땅 안에 있는 살구나무인데, 우리 땅 안에 있는 살구나무인데, 자기들이 따먹었으니까, 이게 우리 거다. 이런 주인의식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짜장면 시켜서 짜장면도 거기서 먹고 그냥 어지러 놓고 그냥 뭐 다 해요, 거기서. 행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는가 봐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그 목사 사모하는 뭐라 그러더라, 소문이 났어요. 목사 사모가 아주 그냥, 악녀라 그러던가, 뭐라 그러던가. 우리를 쫓아내고, 아주 동네 그러던 분인데, 또 우리 교회 지을 때 막 길 막고 말이죠. 막 얼마나 저한테 대두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쓰러져가지고 그 요양원에 가가지고 마음이 풀어져가지고요.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목사님 오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러고 말이죠. 예수 믿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고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사울도 마찬가지죠. 이 사울이 누가 됩니까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바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울이 바울 되고 하나님께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사도가 돼가 이방인의 사도로 죽을 때까지 충성하다가 로마에서 목 잘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예수 믿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또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또 특히 잔치 때보다도 상을 당하거나 그죠? 상을 당하거나 병원에 가 있거나 이럴 때 집에 무슨 상을 당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다운이 되잖아요. 그때 찾아가서 이렇게 문안하고 교회 좀 나오라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 야 우리도 이제 한번 죽는다. 야 아버지만 죽는 게 아니야. 어머니만 죽는 게 아니야.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살아있을 때 예수 믿자 그러고 교회 나가자 그러고 이렇게 전하는 거죠. 빌립도 이렇게 전하는데요. 특히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천대하고 괄시하고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6절에 보니까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들을 들었죠. 복음을 들었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고 그 빌립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표적들. 한 마음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표적이 있는데요. 표적을 갖다가 특별계시라고 할 수 있는가?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환상, 음성, 꿈, 우림, 둠밈, 여러 가지 기적, 이적, 체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 하나님의 뜻을 다른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환상, 꿈, 음성 또 여러 가지 그 이적, 기적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특별 계시라 그러고 심지어는 비의적 현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이나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내고 오는데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영접하잖아요. 멜기세덱의 12조를 드리고 절해요. 그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부모가 누구고 혈통이 어떻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멜기세덱의 정체를 알려주시죠. 답을 주십니다. 그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메시아세요. 예?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그래서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특별 계시가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에는 다른 모든 특별 계시가 다 종결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특별 계시 종결 시대라 그래요. 그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 교회는 유일한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꿈이나 음성이나 환상이나 어떤 계시나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딱딱 맞아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 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꿈 따라가시는 분들. 꿈에 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꿈이 딱딱 맞아도요, 꿈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꿈을 따라가시게 되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다. 대단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더러운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었는데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났다. 또 많은 중풍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고 또 기타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겠죠.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막달라 마리아 속에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냥 미쳐 날뛰는 그냥 마리아라는 건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 여자는 뭐 어떤 여자길래 7 귀신이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 그 7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매우 위중한,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여자가 7 귀신이 들어갔는지 5 귀신이 들어갔는지 그거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유대인들이 쓰는 만수거든요. 아주 많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질병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당하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신 예수님, 병을 고쳐주신 주님이시다. 여기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이 아들이 그냥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물 가운데도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고 당신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이 당신 제자들도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던데 당신께서 하실 수 있으면 좀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아니 너희들은 뭔데 이런 것들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이 믿음이 없고 뭐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시죠. 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아들도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물 가운데도 들어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냥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사람 괴롭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병일까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그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발작하는 사람 이제 그걸 뭐라 그런가요? 발작하는 건 뭐죠? 예? 간질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간질 뭐 특히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놀래키고 이러면 그 간질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충격적인 그 쇼크를 받고 이러면 커가지고 간질 올 수 있죠. 또 이제 그 어른들도요 이렇게 교통사고 심하게 나가지고 뭐 뇌출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뇌에 좀 쇼크를 받게 되면 간질약 주죠. 병원에서 그 간질약 먹어야 됩니다. 충격받아서 이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 간질 환자한테 너 마귀가 들어갔구나. 잡아다가 주여 이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그 의학적으로는 그건 아주 맞지 않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을 붙들어 놓고 그냥 가둬놓고 그냥 매로 때리고 그냥 어디 기도원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마귀 물러가라고 그냥 맨날 뺨을 때려주고 몽둥이로 때려주고 그런 기도원이 있대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심각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아들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병은 다 마귀 때문에 생겼다.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왜 병이 마귀 때문에 생깁니까? 병이 생기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첫째, 병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특별 기도했어요. 3번이나 병 낫게 해달라고. 고린도서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 네가 약할 때 강해지는 거다. 다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 있습니다.
목사들 비실비실하고 계속 앓고 병원에들 다니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 목사들이 그러면 저 목사님 어떻게 맨날 마귀를 달고 사는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감기 걸려서 마귀 때문에 감기 걸리고, 발이 아파도 마귀 때문에 발이 아프고, 마귀 때문에 아닙니다. 또 실제로 마귀 때문에 또 병에 걸린 경우도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셔가지고 마귀가 욥에게 질병을 가지고 왔죠. 마귀 때문에 생기는 질병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식중독에 걸렸네요. 이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그러면 그건 이치에 맞는 건가요? 틀리는 건가요? 아니, 자기가 위생관리 잘못하고 상한 음식 먹어가지고 식중독 걸렸는데 그걸 마귀 때문에 식중독 걸렸다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질병도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병도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몽땅 다 마귀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렇게 되면 치우치는 겁니다. 자, 빌립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심각한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쳐주고, 또 중풍병자들 특별히, 그 중풍병자들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풍병 왜 걸립니까? 중풍병은 기본적으로 혈관 질환이죠. 여러분, 중풍병은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여기 심장에서요. 혈전 만들어지잖아요. 혈전이요. 심실과 심방이 있는데, 예, 심장 바닥에 이 혈전, 이 피떡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라든지, 뭐 너무 무리를 한다든지, 뭐 충격을 받다든지, 이 피떡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막 펌프질을 하는데 막 날아갑니다. 펌프질이 막 얼마나 센지 말이죠.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쪽 편이 마비가 되고 중풍이 오죠. 한쪽이 마비되는 거. 또 저쪽으로 가면 또 반대쪽이 이제 마비가 오고. 근데 이게 이 뇌로 날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피떡이 뇌로, 이 뇌혈관 타고 위로 올라가서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뇌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 뭐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상님 얘기지만 저희 할아버님도 체격이 좋으셨어요.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너무 그 체력에 자신을 해가지고요. 큰아들 이사하는데 도와주러 갔다가 부가연동에 이삿짐 날라주고 찬방에서 주무셨어요. 냉방에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풍을 맞았습니다. 쓰러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차가운 데서 주무시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주 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중풍병들이 뭐 예전에 그게 중풍병인지도 모르고 많이 참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중풍병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환자들 언제든지 있잖아요. 빌립이 가서 고쳐주고, 또 안진뱅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진뱅이 그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각기병 같은 거 있죠. 비타민 같은 거, 산모가 비타민 잘 섭취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 태어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잘 걷지도 못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또 뭐 곱추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질환 중에 하나죠. 예.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 질병이. 예. 지금은 뭐 영양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빌립이 전도하는데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보는 사람들이요. 그런 걸 보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전도에 도움이 되는 거죠. 빌립이 전도한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전도하고 나도 복음을 잘 전하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부족해도요. 전하면 또 믿을 사람이 믿고 돌아올 사람이 돌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열심 내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믿음에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잘 이용당해서 주의 구원 운동에 잘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빌립과 같이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싫어하는 또 천대받는 장소,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